자, 4월 26일 수요일자 민수기 18장 21절 3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덤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유대교의 이 레위인의 직임과 오늘날의 성직자의 직임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도 있죠. 오늘날 교회에는요,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 성막제도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나요? 할 수가 있었을까요? No way.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레위인만이 성막제도, 성막 안에서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청소? 아무나 못합니다. 레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바친 거, 그거를 이제 받아서, 썼죠. 뭐, 안 그러면 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11조는, 교회 재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재정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의 그 사역비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항상 돈이 없고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교회가 재정이 없다는 것은 뭐 목사님 사례비를 좀 많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재정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경험한 모든 교회의 재정 문제는 건물 때문에 생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유지하려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 건물 유지비 때문에 목사님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 골백번 말을 해도 사람들은 항상 이 멋진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아왔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너무너무 좋아해.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살 때도요.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살 때 과연 집을 사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런 거를 배우잖아요. 경제 수업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그 수업대로 안 해서 맨날 쪼들렸어요. 그리고 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뭐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학생 비자를 갖고 집을 사기는 어려워요. 뭐 저기 목돈으로 그냥 캐시로 그냥 한 번에 사면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딨어요.
2달치 이상 페이를 낼 수 있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학생 비자 가진 사람은 은행 대출을 못 받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크레딧이 이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문제는 그 집을 살 타이밍이 언제냐면, 총 인컴의 그 30%, 그러니까 하우징으로 들어가는 돈이 총 인컴의 30% 이하. 좀 더 정확하게는 28%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는 돈이 총 인컴의 30% 정도 이하로 잡혀질 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 30%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으면은,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가 있으면은 집을 사도 좋다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또 조건이 또 있어요. 디파지를 할 수 있는 20%의 그 모아진 돈이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 디파짓 할 수 있는 10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10만 불을 모아? 그럼 25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5만 불 정도 모아 놓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작은 집을 산다고 그래도 그냥 50만 불 합시다. 50만 불.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50만 불에 대해서 뭐 모기지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 사가지고 이제 디파짓 20만 불, 10만 불 넣으면은 이제 40만 불이잖아요. 40만 불을 이제 40만 불짜리를 우리가 30년 매달 갚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돈을 내죠. 보통 모기지는 주택 모기지는 30년이고 상업용 그 론은 이제 15년 이렇게 하는데, 렌트비 내는 돈이나 그 모기지 갚는 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모기지를 내면은 원금이 좀 쌓이죠. 그래서 나중에 집이 내 거가 된다는 건데, 그 집이 언제 내 거가 되겠어? 30년 후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내면은 뭐 이자가 그만큼 또 내요. 집값만큼. 그러니까 집값, 집에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되려면 야, 한 달에 한 3,000불, 2,500불? 예. 유틸리티까지, 그러니까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3,000불 될걸요? 3,000불은 들어가. 한 2,500불에 3,000불. 그러면 한 2,5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인컴이 한 달에 7,500불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쉽지 않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벌어서 이제 인컴이 7, 8천 불은 돼야 그나마 이제 조금 저축을 해가지고 디파짓 넣고 집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근데 그 정도 인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조그만 집을 사든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월세로 사는 게 낫다 하는 거야. 월세로 하면은 그냥 월세만 딱 내면 땡인데, 이 주택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보면 각종 세금들이 있어요. HOA도 내야 되지, 재산세는 물론 뭐,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청소도 뭐, 여러 가지 하간,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출이 생긴다는 거죠. 세금 혜택을 해준다는 말도 있고, 뭐, 주택을 담보 잡아갖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왜 집 얘기를 하는 거지? 아유. 근데 이 레위인들은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 교회 예배당 얘기하느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도 똑같아. 교인들의 헌금이 뭐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아담한 예배당을 매달
300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뭐 돈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계약하고 막 그리고 열심히 불러 부흥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헌금 많이 어떤 성도님들이 막 집 팔아서 내고 막 그런 일 실제로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런 분들 있었어요. 아 제발 좀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열정적이라서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 어려운 것은요. 다 건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요. 한 10가정 정도 모이고 10가정 정도 이렇게 11조 바치면 목사님 한 분 가정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먹여 살린다는 말은 좀 웃기지만 목사님이 한 10가정 중산층 한 10가정 교회에서 그분들 세빌조 딱 잘 내면은 목사님 한 가정 충분히 그들만큼 살 수 있습니다. 한 8가정에서 10가정 정도. 그리고 집에서 모이면 되지. 아니면 뭐 집이 좁다 그러면 주일마다 그냥 넓은 뭐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학원 교실이라든지 뭐 어디 뭐 강당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일요일날 영업 안 하는 사무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모이가 좀 그러면은. 근데 부득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뭐 땅을 알아보고 또 뭐 건물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돈 은행 빌려서 갚느라고요. 프로그램도 못하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면요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저는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또 그런 교회에 있어 봤고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간 빚내서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전 지을 때 빚내서 한 적 없어요. 느헤미야가 성전 지을 때도 빚내서 한 적 없어요. 뭐 구체적인 거는 그 역사서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레위인의 기업을 보니까 좋았겠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일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는가? 뭐 작은 교회는 뭐 사찰 집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안 계실 수도 있고 교회도 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가? 대부분 박봉이죠.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일하면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꾼들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직장들보다 약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느님의 기업인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자꾸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봉사시키고 특히 음식 주일날 식사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봉사의 손길들이 많은데 이 레위인의 기업 이야기 오늘 민수기 18장 얘기 들어보면 일단 구약 성서 시대에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는 절대 안 되고요. 레위인만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교회에서는 전문가들만 교회의 성직자들만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걸레질 하시면 안 돼. 그것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에 의해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는 예배 목사니까 그 음향 조정실에 있는 그 사운드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예배팀, 찬양팀, 이런 분들한테 페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 헌신을 요구하죠. 기대하고. 그래서 교회 음향 망가져요. 예배 때 막 삑삑 소리 나고, 찬양팀 이렇게 각자 악기 소리 다 나오는데 그 밸런스 못 맞춰가지고, 아유, 시끄럽다. 아유.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배가 망가져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 섬긴다는 보다도 이런 분들한테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레위인들한테 줄 그 11조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유대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하튼 뭐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인으로서 살자 이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재밌죠? 예.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로 생활해요. 요건 좀 재밌어요. 거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거제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들어서 드리는 제물, 그런 거 말하는 건데,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헌물로 받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 즉 거룩하게 구별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 몫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성물을 더럽히지 않으면 남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획득한 것이 성도에게 축복의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여하튼 이것을 우리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은 버는 거나 쓰는 거나 여하튼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쓰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